수불이야, 열애는 부처님은 이 참 진어며 내 말은 진리의 말이고 또 실어며 실상의 말이며 부처님 정도 돼야 진리의 말이고 실상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사람도 속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 아니라는 말하고 무하고는 틀립니다. 뜻이. 무라고 하는 말은 이상의 모든 모습을 한 모습으로 보는 부처님 세계만이 중생도 없고 번뇌도 없고 차타 주관과 객관 능소가 끊어진 상태를 보면은 무라는 말을 써요. 무라는 말을. 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에게는 무란 말을 쓰면 안 돼.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데 그 거짓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허물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금방 체전밭에서 화장실 한데 거기다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응?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투성인데 살아나가는데 허물투성인데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해당이 되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해당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비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비. 저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자란 말은 뭐냐면 반부정, 반긍정의 말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미면형무라, 불법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속에 번뇌 망상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럴 적에는 미자를 쓴단 말이야. 끊을 수가 없지만 장차 노력해서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미자의 뜻이란 말이야. 불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하고 틀립니다. 없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막이라는 말하고 물이라는 말은 금지해서 내가 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정사인데 저건 우리 중생에게 살아나가면서 다 해당되는 소리인데 없을 무자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 상대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조그만 것만큼이라도 양심 가짝 찔르니 뭐 하느니 그런 일 절세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장은 과연 그것이 볼 수는 없지만 찍어놔두지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오는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은 나는 절대 없다. 그만 해당이 안 되거나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저 논어에 보면 자공이가 공자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취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돈을 벌 적에는 돈에 관심도 많았겠죠.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절도 했지만 자공이가 그러잖아요. 부의 빈이 무첨하고 부의 무결하. 저는 가난했을 적에도 다른 사람한테 비굴한 소리 안 했습니다. 이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고 적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히 비굴해지기 마련이고 설령 배품을 당한다 해도 물론 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청정한 쪽으로 맑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을 바른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는 중생의 세계는 복잡다는 게 주는 것도 허물이 되고 받는 것도 허물이 되고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려다 내가 또 잊어버렸냐? 자공이. 그렇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대 하야 하니까 전 가난해가지고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습니다. 선생님 보기 전에는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지만 똥구녕에 힘줄이 걸려가지고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 하는 소리야 그 소리가. 장자고 그런 소리가 나와.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은 똥구녕에 힘줄이 남아서 죽지 않았는데 모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몰려든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는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있기 때문에 몰려든다.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게라. 가난하게 내가 살아왔지만 아첨 한 번 떤 적이 없고, 부이 무게라 지금 돈을 한창 벌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교만하는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공자님한테 그렇게 자고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자님이 그러죠. 가야나 근근이 옳다고는 하지만 빈이 낙하며 불이 무례하라. 가난하고 똥꾸니 찌게 살지면서도 이 돈을 즐길 줄 알고 이 세상의 한 모습 돈을 즐길 줄 알고 부이 오래라. 부자로 살면서 그 채신머리를 집착해가지고 거드름 안 피우고 모든 사람하고 청정한 절대의 질서의 예를 유지해가지고 예를 좋아하는 그것이 더 안 낫겠느냐. 공자님하고 자공의 살림사는 그 차이예요.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살림사는 바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자기가 또 돈이 많으면 교만 떨고 뭐하고 온갖 자본주의 사회 눈으로 보는 거, 소지하는 거, 먹는 거 그것도 한도 없잖아요. 지금 먹는 문화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난 이제 저녁 굶기로 했어. 저녁 굶기로 했어. 배가 고프니까 넉넉하니 더 좋더구만. 금강경 20년, 30년 강의에도 배가 비어버리니까 편한 줄도 처음 느껴. 굶었지, 동행군 물어봐. 수행이랑은 그런 거예요. 수행이랑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여 살지만 자공이하고 공자 살림살이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자공이보다는 공자 살림살이가 그렇잖아요. 그게 허실실이다. 허실실이야. 가난할 적에는 도를 즐기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예의를 존중해 가지고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허실실이라 이 말이에요. 허실실을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여보, 자식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허실실 대로 그렇게 살자고. 그건 또 재밌는 소리야. 없을 때는 없을 대로, 있으면 있을 대로. 그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진여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실상의 진리에 맞는 말이며, 진리의, 여란 말은 진리라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걸 여라 그래요. 여자며, 불간어자며 중생을 현혹시키고 썩이지 않는 말이며 불리여자라 진리의 말이지 진리의 말이지. 이성 사람들은 자기 양심 자기 말까지 다 밥 먹듯이 썩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 불리여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니라. 자세하게 설명은 부처님이 안 하고 내 말 들어라. 금강경 사국의 수지 독성하면은 아궁 법공을 얻어서 불가에 이른다. 언어인 금강경을 통해서 언어는 허무한 것인데 그 부처님의 불가에 어떻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인연하고 유의적인 금강경 언어는 진리의 말 받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불가에 오를 수 있는 인이 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믿어라. 모든 제법의 실상을 설에서 또한 설에 다하시고 이에 이르되 나의 설한 바 법은 진여이고 거짓이 아니며 실상이며 헛되지 아니하며 위로는 열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여여한 이치에 어긋나지 하고 아래는 중생을 속이지 아니한지라. 불불이 개연해서 부처와 부처들도 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별다른 그런 말씀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을 상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어이며 실어이며 여며 불광의자며 불리의자니라. 부처님 진리대로 사는 분만이 불광의자 불리의자인데, 그렇게 허물이 버글버글 드러난 사람이 사람한테 속이고 털끝만큼 눈끼치고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금강을 읽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의 설함이 있는 것은 다 그 일과 같으니 이제 말씀해가지고서 불가를 증득한들 어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겠으리요. 유의적인 금강경 수지독성 해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생각 아시당초에 말하라. 진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진여의 지혜인 까닭이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소승사제를 말하는 것이니 소승사제는 고진멸도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어는 업이 쌓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건 인간관계 아닙니까? 고진멸도 할 적에. 그렇죠. 우리가 정진을 해가지고 그 업장을 놓고서 비어있는 청정한 마음을 수용하는 것은 멸도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과 같기 때문에 참된 실이요. 여자는 진여의 말과 같다고 하는 것은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 금강경 대승법은 비어있는 그 자체가 진리가 있거니와 소승은 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여가 없음이요. 불이여자는 삼세 수기등사가 다시 참차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꾼다는 소리인데, 부처님과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얻을 적에 그 부처님이 공부하는 보살한테 너는 장차 부처가 돼가지고서 백성은 어떤 백성을 거느리게 되고 네가 세상에 나가면은 네가 백성을 거느린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해서 네가 불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준다. 그걸 수기라 그래요. 수기. 아들 해산을 경영하면 큰아들 적은아들 줘가지고 나눠주듯이. 그래서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바세계 교화주 1100억 가신 교화주로 오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차가 없으니 부처님이 이 내 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이지 아니함일세, 이런 연고로 진역에는 불광어를 더했다. 불광어란 말이 경전에는 떨어져 없었는데 진나라 번역에 불광어 말을 더 싸잡아넣어서 5개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절대 평등한 진리지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악업을 지음에 결정코 고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선법을 닦음에 결정코 악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진리를만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꾸 육바람을 해야 된다. 보시바람을 시계바람에 자꾸 좋은 업을 닦아서 지어야 돼요. 좋은 업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생활에 활용이 안 되면은 자기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허허실실 씀씀대로 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 이치를 알아서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성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사회가 그냥 무슨 놈 뭐다 해가지고
청소년들 자기 자식들에게 학교 보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서양 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이 내 마음 자체가 이 오이지보다 더 청정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 어떤 부처님의 불성의 계의 어떤 구슬이라고 알아가지고 이 내 몸을 지키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려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또 보살기를 받아야 되고 해서 지 몸을 방어를 해야지. 하도 유혹이 많으니까 애들 모두 키워가지고 뭐하고 다른 데 가서 애들의 그 어떤 성 문화가 정착이 깨끗하게 청정하게 정착이 안 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가지고 한번 그런 데 빠지고 나면은 그 고치기 허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안 된다. 응? 불광어자는 방야바람일법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낸 공장이라고 서로되 결정코 헛되지 아니하며 불리열한 말은 열애의 언설이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고 중간도 참되고 뒤에도 참되시니 부처님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미묘해서 일체 천마애도들이 능히 그 부처님 진리에 뛰어난다든가 수승한다든가 또 불법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한 모습이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내서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리저리 의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걸리는 거지만 항상 허실질 무실무어로 비어있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관과 객관이라다 능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청정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뭘 파괴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부대사 중생과 다 못 온계가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 나라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하면은 온이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세계를 두고 얘기하죠. 자기 몸과 세계가 이름은 다르지나 몸통은 다르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산수, 물과 산과 물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인식의 환경에는 거의 실제 그렇습니다. 산수가 파괴돼 버리면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덩어리 황금으로 별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물이 썩어버리고 산이 파괴되면은 그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 산수, 중생과 온계 둘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 이름은 사람하고 산수가 다르지만 같은 진리 하나의 덩어리의 한 모습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훌륭하게 보는 그런 것이 우리 불자의 안목, 산수의 안목입니다.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다르지 아니하니 요지 심사환이라도 마음이 모습이 없는 환과 같음을 요달한다 하더라도 미정의 견유연이라 깨닫지 못한 내 마음속에는 긴가만가 조금 의심이 남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또 부암사 대문 밖에 나가면은 또 부딪히는 문화 속에서 내가 또 파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그 진리가 모든 모습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밖에 보는 모든 모습들이 환과 같다라고 이렇게 알지만 실제 또 밖에 나가서 모습에 부딪히게 되면은 금방 그쪽에 또 이제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파장하고 집착이어서 부서진단 말이야. 미한정에 남음이 있음을 보민이라 부처님의 참된 진언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부처님의 실언은 비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시와 종과 시가 부처님의 말씀은 한 모습이고 한 진리고 한 덩어리고 차별의 모습도 한 모습이고 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와 종 별리가 없는지라 성상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드러난 거란 말이야. 마음은 성이 되고 우리 몸뚱이는 상이 돼서 안과 밖과 안이 여란 말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참으로 진짜 행복해지고 참으로 대자연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 모습 자체가 안과 밖이 그렇게 텅 비어있다는 금강경 이치를 알면은 아무리 태산이 잡아 누른다 하더라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모습에 절대 쏘가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다 아니라 야부스님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다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다. 자꾸 부처님 말씀에 의심을 내가지고 물어제끼니까 부처님이 못 봐가지고 내 말은 진어여 불광어 불리여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과연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적다. 정도가에 보면은 사사 공양 감수로와 스님에게 고양하는 옷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또 잠잘 때 그런 어떤 침구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고양하지 않을소인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에게는 만냥 황금이라도 다 놓칠 수가 있다. 뼈를 갈고 몸을 가루로 만든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는 갚지를 못해. 왜 그래? 한마디 진리를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그 한순간에 진리 말씀을 듣고 내게 깨달음을 주어서 모든 내게 바로 똑바로 비있는 진리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황금만냥이라도 고향을 올려라. 그런데 영가스님은 그렇게 정도가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 영가스님은 거의 길거리에서 산에서 혼자 지냈어요. 말인즉슨 그렇다 그거지. 전을 만들어 놓고 보살들 보고 돈 많이 가져오라고 뭐 하라고 하면서 아이고 스님도 돈 좋아한다니까. 영가 스님은 스님한테 고향 올리는 건 황금이라도 다 녹아 내려간다는데 그렇게 중도가 있지 않느냐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살고 더 무소유로 살고 그만큼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그 어른한테 그렇게 보살핌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붉은 세신이라도 진리를 가르쳐준 그분에게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해야지. 영가스님 그래. 사사 공양 감수로와 그 네 가지 고향을 감히 베풀지 않겠는가. 그 어른은 만냥 황금 역소득이라 만냥이는 황금도 다 녹아내린다. 황금으로 집 지어줘라는 소리야. 그 소리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주지도 않고. 회원스님은 또 그런 거니 바라지 또. 누가 안 갖다 주나 싶어가지고. 이거 차니까 차막 나아요? 에? 장타가 나와? 대지에? 에? 나는 절대 안 썩는데 누구 줄 사람 있을까 싶어서 또 여기서 사기쳐가지고 가져가는 게라. 내 밑에 중강이 하나 있는데 애가 건강하게 잘생긴 놈인데 그놈이 그렇게 기침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은 중강이 그놈이 뭐 그냥 막 2달도 하고 3달도 하는데
그때 또 명진장 생각이 나더라고. 명진장 저거 기침을 적게 한다 그러잖아. 기침을 적게 하는 거요. 기침이 완치가 된 거요. 그거 얘기 좀 한번 해봐. 다 났어. 공범자네 정말로. 예? 예, 나는 침 맞고 약 먹고 이런 거 몸에 지는 거 아주 절대 반대예요. 얼마나 수행이 없고 타의 의지에서 존재하는 것까지 끌려다니는 수행하는 사람 이런 걸 믿고 그러냐 속으로. 근데 입 밖에 그런 소리는 안 하지 좀 이제. 근데 그거 차고 다니니까 무슨 뭐 스파르타가스의 그 노예같이 거기다 그래서 스파르타가스에게 뭐 발에 어디 차고 다니잖아. 손에 발에 뭐 그래서 그렇게 기침을 하더라고. 그냥 오라 그랬지. 야, 내 아는 서울에 명진장이 있는데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기침했는데 이거 뭐 몇 걸 차고 다 나서 볼다 그러더라니까.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부산에 또 내 방에는 한약반쟁이들이 많이 와. 그냥 한의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서로 내 침 주려고 그냥 발레라고 막 콕콕 찔러져 끼고 멀쩡한 그냥 이래 만지고 심장이 나쁘니 뭐냐 가지고 약을 또 허블나게 지어가지고 한 첩 안 먹지. 한 첩 안 먹고 이제 애들 다 많아져. 그러면 이제 그 한의사들 가서 뭐라 그러잖아. 또 이것들부터 약 안 갖다 주겠다. 스님은 약을 잘 잡수니까 혈압도 참 좋아지고 맥도 좋아져요. 중간스님은 약을 잘 안 잡수니까 저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게 그 음수는 약 먹는다고 해야지. 그 좋은 약 애들 또 내 대신 먹어도 보약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방편적으로 허무실실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 나가. 근데 뭐 그냥 침을 찌르고 뭐 해가지고 이게 병이 완전히 난다는 그 힘이 가지를 않아, 나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안 믿는 편이지만 하도 선생님이 공간에다 호들갑을 떨어서 하니까 또 저 보니까 총장 선생님도 막 그냥 목까지 가지고 그냥 막 이래 싸는 거 보니까 뭐 큰 여행이야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가져갔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보고 야 이거 비밀이다. 서울 법회 때만 날 빌려주고 그럼 우리가 차라 이거 기침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님이 시킨 대로 하라 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한 달 했는데 진짜 기침이 적어졌대. 근데 여기 올라올 때 그걸 내가 차고 올라왔는데 또 깜빡 잊어버렸어. 그냥 왜 안 차고 왔느냐고 회원님도 그러더라고요. 안 차고 또 생기잖아 이게. 나는 내 나를 위해서 뭐 호의호식 안 해. 중생을 위해서 다 호의호식하지. 아니 나도 혹시 이제 탁구를 치면은 드라이버가 잘 될 줄 알고 이게 더 안 되더라고요. 걸고 쳐가지고 더 안 돼. 탁구를 쳐가지고 드라이브 스매싱을 하니까 그냥 꺼내버렸지. 대지한테 또 쏘가가지고 나는 또 탁구장에 이걸 차고 이렇게 가지고 나갔다니까. 지 능력으로 해야지. 이거 믿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서 하겠어. 그래. 지 능력으로 해야지. 순순지자 미소부지연만은 부처님의 순순한 자비는 순순지자는 성인이 중생을 한 몸으로 생겨서 베풀어주는 걸 순순지자라 그래요. 네. 공자님이 가르침을 순순지자라 그러지요. 순순한 자비가 지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건만은 중생은 말을 따라서 아르마를 내고 말 속에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말을 따라서 아르마를 내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 많고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자가 적으니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자는 소위 내 말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말만 따르고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써가지고 아르마리를 내는 사람은 소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런 얘기지. 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데 아르마리에 요즘 배운 사람들이 아르마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몸과 마음으로 진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안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란 말이야. 지혜.